예,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골로시언스 챕터 3 verse 4.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예,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appears, 나타나실 때,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지 아니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러한 생명을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의 생명, 곰의 생명, 또 독수리의 생명, 개의 생명, 여러 가지 생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러한 생명 방식에 따라서 그들의 특성이, 기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은 아담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거짓된 말, 마귀의 말에는 잘 속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고 있건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자 하지만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 끝내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개인적인 단독의 죽음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창조를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Le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제는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야 할 존재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키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너희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진리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때를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다. 그런데 그런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나타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지금 가난한지 또 질병에 있는지 또 어려운 현실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획일적으로 다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자질을 주시고 어떤 그런 개인의 그런 달란트랄까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르지만 우리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오는 세상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나라에 보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하고 확장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면 그 영광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이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일으키려고 이 세상에서 경작하시고 있는 겁니다. 알곡을 우리 예수님을 닮은 아들들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못 배웠거나 간에 우리 예수님을 대표한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빛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 사람들을 치료해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공급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 거라 그랬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체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받아들여야 그분의 특성이 나와. 그분의 태도가 나와요. 그분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 길을 바울 사도가 갖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각가지의 시련과 어려움은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진실하게 하고 나를 더 거룩한 것을 찾게 하고 위의 걸 찾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모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윗의 시편 23편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 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저 목초지가 있는 좋은 곳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목자로 일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여기가 말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양식 은혜의 말씀 그러한 것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자 골로시언스 챕터 3 벌스 5에서 put to death 죽음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에 두라는 거예요. 죽음에 뭘 둬요? Therefore, whatever belong to your earthly nature. 이 땅의 본성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이 땅에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본성은 죄된 본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없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본성의 그러한 죄된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열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으니까 죽음의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 죽었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너의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음에 둬버리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실제로 죽었으니까 죽음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데 이거 죽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에 어떤 속한 본성인데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합니다. 성적인 부도덕함.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함이 문제가 되는 게요. 이 성적인 부도덕함에 걸리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아주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간통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법에서 이제 이런 게 형사소송이 걸리지 않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그 남편과 아내를 두고서도 성적인 부도덕함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계속 그런 좋지 않는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자녀들이 출생하고 그런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그러한 성적인 부도덕함은 아주 나쁜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상하게 스와핑인가 이상한 것도 많아요. 아주 부도덕하고 완전히 인간이 그 육체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상한 성적인 모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죽음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 정도 하고요. impurity, 부정함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름하거나, 노름을 한다든지 좋지 않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부정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외적으로도 우리 옷에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입고 좋은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작업복이라든가 힘든 노동을 하신 분들이 그 작업의 현장에서 그러한 것이 묻어 있으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은 예식의 장소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막 부도덕하다 이거지. 그 사람의 말도 항상 이 말이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이러한 더러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요즘에는 이 부도덕함, 부정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의 재산을 일거에 거짓된 사기 수법을 통해서 다 가져가고 이러한 부도덕함.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줄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죽음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 러스트, 육체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음란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계속 그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안 되고 이러한 성적인 부도덕함, 부정함, impurity, lust, evil desire, 악한 욕망. 요즘에 사람들 그 자본주의가 좋긴 한데 너무나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악한 욕망을 부추기고 돈벌이에 급급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And greed, 탐심, 탐욕 이러한 것들인데 which is idolatry.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앞에 열거했던 것들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한 것들을 계속하면서도 합리화하고 자기가 이성간에 그런 게 사랑이라나 법을 어긴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불법이고요.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한 죄악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기 가정만 파괴됩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수치스러운 것 잊어먹을 길이 없는 자기 양심 안에서 그거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최대한 우리가 죄를 안 범하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화도 안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알고서 화가 날 때 네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안 되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화 안 날 수 있고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인데 그 사람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하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화도 안 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그러기가 심히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장세우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기의 기질을 앞세우고 자기가 뭐 말씀보다 더 잘난 체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신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그것도 1계명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은 because 6절에 because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음에 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저절로 옵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이런 것들을 죽음에 두고 내 심플 내추어 제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죽음에 두게 되면 이러한 진노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쪽에 가 있으면 그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우리의 위치를 정하느냐에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 이런 게 좋은 쪽에 있으면 그게 오지만 이쪽에 있으면 그게 온다니까. 결국은 그쪽에는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지금도 이 세상 임금이에요. 육신 안에 죄가 살고 있고 그 죄의 배후에 마귀가 웅크리고서 숨어서 역사하는 것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버리면 마귀가 그 인간을 죽음으로 파멸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를 범할지라도 혹시라도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질라나 돌이키질라나 이런 땅에 있는 어떤 좋지 않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에 연루가 돼가지고 하면서 자기 양심에 계속 책망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의치를 않고 계속 가. 그러면은 마귀가 드디어 등장을 해가지고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죽이고 파괴자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쫓기시켜가지고 부부간에 서면은 말다툼하다가 나중에는 그 미움을 풀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에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미워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지. 말 안 듣고 의견 차이 나고 또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 짜증 나지. 그런데 끝까지 그 용서하지 않고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마귀는 알고서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마음을 집어넣어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
이미 이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상황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면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서 늘 육신 안에 머물고 늘 죄와 가까워. 그러면은 마귀가 반드시 등장해가지고 그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저 용서 못할 저 인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이 그 용서해 주면 그 사람 안에 저쪽에 그 남편이나 아내 안에 역사했던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수의 경관진이 무너진다는 게 그겁니다. 경관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안에 그런 것을 계속 누적시키고 반복시키고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생활을 하면 거기가 경관진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딱 경관진지를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완고한 사람이 돼가지고 강박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거부하고 도리어 자기 그 사랑하는 부인이 그러면 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반대하고 더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웅크리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위치를 이 영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며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걸 행할 게 아니라 우리들은 영 안에 I am in the spirit. 할렐루야. 제가 정말 이거 중요한 것을 제가 알게 된 거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소리를 내서 그게 아이고 저 인터넷에 어떤 목사가 I am in the spirit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존재합니다. 예, 그 영 안에서 그 생명 주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소리를 내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저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 기쁨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은 영 안에 위치를 정하고 하늘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다. 나의 생명은 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더라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환경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거를 내다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면 You used to work in this way. 이러한 길로 여러분들이 한때 다녔다는 거예요. 예? In the life you once lived. 한때 당신들이 살았던 그 생명이 안에서. 그러니까 전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 전연적인 생명, 아담의 생명. 곧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는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는 그때 너희들이 그러한 생명의 방식 안에서 너희들이 살았던 방식을 너희들이 한때 걸어갔다 이거예요. 예? 과거에 우리도 다 예수님 안 믿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마시고 술 안 마신 분도 계시지만 어렵고 힘들면 술을 마시죠. 대다수의 사람이. 왜? 괴로우니까. 그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고 규모 있게 생활해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더 주님께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부도덕한 그러한 좋지 않는 우상 숭배라든가 좀 성적인 부도덕함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you must rid yourselves of all such things as these. 이러한 것들을 이제 너희들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는 것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좋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고 화내고 큰소리치고 이런 건 다 잘못된 것들인데 이런 걸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너 자신의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제거해야 된다. 이게 지금은. 뭐냐? 앵거, 화내는 것, 노여움, 분노하는 것. 요즘에 어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화를 자주 낸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되죠. 화를 잘 내면 안 됩니다. 레인지, 경노죠. 경노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노하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 저 자신이 화를 잘 낸다고 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가정에서 조금만 소리를 높으면 다른 상대방들은 화내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은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경노하고 분노하고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부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를 내면 안 돼. 예. 그래서 멜리스, 악독함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렌더, 비방하는 것. 또 특별히 여성들이 더 그런 면에 비방하는 것. 여성들은 보니까 이 말을 잘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사회적인 진짜 면에서 더 탁월해요. 저와 같은 사람을 예를 들면 안 되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냥 담백합니다. 그냥 별 치언어를 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딱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기 시작하고 상당히 길게 통화해도 그들은 지침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비방.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알거든요.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의 전문가입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잘 아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뒷담화 하면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된다 이거예요. 남을 어느 순간에 그걸 의도가 아닌데 말이 빗나가가지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옛사람의 방식이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nd filthy language, 저급한 그런 그 말, language from your lips, 어떤 저급한 것들, 상스러운 얘기들, 그런 추잡한 그런 의미예요. filthy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농담도 뭐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말 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방식은 벗어버려야 되고 그런 거는 죽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그러니까 이런데 분위기 좋다고 특별히 술자리 그런 데 가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술도 많이 마시지 말고요. 또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직장생활하고 벅차니까 술을 마셔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홍대 쪽에 저녁에 늦게 가봤는데 젊은 여성들이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됩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술 마시고 일어나면 잊어집니까? 더 머리도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자기 몸은 만시장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옛날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술이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마약까지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좋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만 되면은 좋지 않는 거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그런 걸 너무 열어주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법으로 단속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아무튼 9절에 Do not lie to each other.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요즘에 거짓을 말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수천 명이 2조 원이나 되는 그런 돈에 피해를 봐가지고 절대 손실이 없다고 은행에서 그렇게 말을 해줘서 그러한 상품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 돈이, 평생을 모은 돈이 다 거덜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거짓을 말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거짓을 서로 말해가지고 요즘에 주식 사기, 또 뭐 요즘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에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맨날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등쳐먹고 보이스피싱, 그 약한 그런 노인들 돈을 갖다가 전 재산을 다 퉁쳐가지고 사기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와, 그런 악한 자들. 그 사람을 칼로 안 죽인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전 생애를 다 칼로 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이. 그 거짓이 아주 나쁜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말하고 그렇게 하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심하고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해야 돼. Since you have taken off,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your old self, 옛자아를 말하고요. 다른 성경에는 옛사람, 올드맨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NIV 성경은 그거를 옛사람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옛사람이 있다가 새 사람이 있다가 이상하다 그럴까 봐서 옛자아로 말을 한 거예요. 옛자.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옛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old self with its practice. 그래, 그거 옛자 안에 있는 그 실행, 옛사람 안에 있는 그런 실행과 함께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걸 끝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거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몸을 거기서 멸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옛사람, 옛자아가 끝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에 죽음을 돼야지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과 모든 악을 끝내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창조를 끝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도 끝났어요. 죄도 끝났어요. 죽음도 끝났어요. 우리 사람 안에 육신이 이 죄된 몸이 있는데, 사망의 몸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가면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는 다 다른 방식이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이제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자아를 입으라 이겁니다.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new self로 사는 거예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실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행,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는 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위치는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들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자아를 입어라, 새 생명을,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Which is being renewed. 할렐루야. renewed는 리뉴잉 되다, 늘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예, 태양이 날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아침마다 떠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리뉴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돼요? 그 새로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유셀프, 유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알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이걸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the creator. 창조주의 이미지, 형상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유셀프라는 거예요. 그 셀프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값으로 뭘 논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들은 나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기가 어렵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데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종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한 자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이러한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고,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시고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그 부분으로, 지체로 우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날 때 내가 독자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이 땅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시는 높은 하늘이 있는데 그 영역에 우리 마음을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세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I am in the spirit. 내가 영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면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죽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두는 것은 내가 죽음에 두는 게 아니라 끝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것에, 이런 부정적인 부도덕한 성적인 것, 또 불결한 것, 남을 경노하고 또 다투고, 예, 부정적인 것, 땅에 속한 것, 이 돈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돈, 이익에 너무 민감해.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데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 죽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남편의 생명, 아내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 부모의 생명,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대가를 지불함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내다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신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